오늘 말씀은 견고한 교회 든든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견고한 교회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견고한 교회 맞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왜 견고한 교회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든든한 성도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 1962년 4월 16일 일대 담임이셨던 박준환 목사님의 개척과 주님의 부르심으로 학담에 초가 3간을 얻어서 첫 교인인 김순덕, 황길수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박준환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고요.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저기 캐나다 토론토에서 계시고요. 전화는 잘 안 돼요. 전화는 잘 안 되지만 카톡으로 친구를 신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종종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인데 모든 성도 잘 건강히 있는지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생일 때는 또 제 생일 축하한다고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또 문자를 또 보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생일까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존해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계시고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생활 잘하고 계시죠. 어쨌든 박준하 목사님의 개척으로 인하여 개척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16일 현재 우리 교회의 나이는 58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58살. 여러분, 이곳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58살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겪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58살은 어떠셨나요? 58살. 58살 하면 젊다는 느낌이 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환갑잔치를 하셨었어요. 요즘에는 환갑잔치는 거의 안 해요. 환갑잔치 거의 안 하고 칠순도 거의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팔순이 돼서야 팔순잔치 하시는데 옛날에 60세 하면은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느꼈는데 지금의 60세 하면은 마치 청년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나이 분류를 하는데 청년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청년기를 대략 50살까지 봐요. 50살 중반까지도 청년기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60살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상황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청년기에서 벗어나 장년기, 이제서 어른의 역할을 해가는 시기가 바로 58살이 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교회가 58살이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8살만큼의 성숙함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교회의 생각을 하면은 교회 생각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잠자기 전까지 어쩌면 꿈속에서도 저는 꿈을 꿔도 교회 꿈을 꿔요. 꿈을 꿔도 교회 꿈을 꾸고 꿈속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요. 분명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지만 현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상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지만 기독교적을 많이 쓰고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를 들어왔어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필립 얀시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저도 그곳에 가서 이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필립 얀시 이 목사님이신가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하죠. 목사님 아니면 어때요? 목사님이라고. 이 성도들 부를 때도요, 직분이 헷갈리면요 무조건 높은 직분 부르시면 돼요. 직분 모른다? 그럼 나이를 보셔갖고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면은요 어찌할 줄을 몰라요. 아이고 저 집사예요. 어이 그러세요. 장로님 같으셔서 그렇게 불렀다. 근데 필립 얀시도 그렇게 부르죠. 목사님,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기 전에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오프닝을 열었어요. 그 가운데에 분당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프닝을 열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영양분을 먹고 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썩으면 더 심한 악취를 풍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영양분의 음식 썩으면 정말로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우유 썩는 냄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사골국물 썩는 냄새, 아우 정말 너무너무 맡기 싫은 냄새. 하지만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고영양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그 신선하고 그런 고영양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만, 그것이 썩을 때, 고여서 썩을 때 그 풍기는 냄새는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맡을 수밖에 없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58년이라는 역사를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58년이라는 역사에 맞게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교회이고,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직하고 그리고 꾸준한 든든한 성도들로 가득합니까? 그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 왔습니까? 우리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든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시기를 원하세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58년 동안 나이에 맞게 성숙했느냐를 갖다가 계속 묻는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손을 거수해 보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뉠 거죠. 야, 이만하면 잘해왔지 뭘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야, 아직도 성숙하려면 우리 교회 멀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그 생각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 하면은, 교회는 생명체다라고 하는 생각 위에서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양가를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고 하는 고영양분을 바탕을 걸음 삼아서 성도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의 삶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오랜 기간이라도 더디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있지만,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숙하는 교회들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더디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그 어느 것 하나도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혹은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체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래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학식은 아직 하지 못했어요. 좀 내심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학교에서 좀 온라인 개강을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1학년 아이들만 좀 모여서라도 입학식을 좀 간단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학식을 안 하니까는 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유치원생인지 아니면 자기가 초등학생인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더라고요. 그걸 리추얼이라고 해요. 리추얼. 어떤 리추얼, 어떤 행사를, 어떤 행위를 통해 갖고 하나를 건너뛰고 성장하는 것, 그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예배도 리추얼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도 괜찮을 수 있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예배가 인터넷으로 예배하던 이것에 모여서 예배하던 동일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는 역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직접 모여서 드리는 이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여서 성도들 가운데 부딪히고 성도들이 같이 밥을 먹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거는 정말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리추얼이에요. 학교가 왜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학교가 왜 필요한가요? 그냥 앞으로 계속 온라인 강의만 하면 되지. 온라인 강의만 하고 때 되면은 그냥 온라인 강의 들은 아이들 모여가지고 검정고시 패스시켜가지고 대학교만 가게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학교가 왜 필요한 거예요? 학교는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그런 친구들과의 만남, 서로 싸우기도 하죠. 다치기도 하죠. 어떤 아이는 놀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지고 머리도 깨지기도 하죠. 친구들과 주워받고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왜 학교 보내요? 그때 겪어야 될 분명한 과정과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돌아왔네요. 너무 많이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더디게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거는 하나의 교회의 체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빠른 기간 내에 훌륭히 성장한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더디더라도 잘 꾸준하게 성장한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성품을 생각했을 때에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초성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빠른 기간 내에 많이 성장을 했어요.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온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신앙의 깊이가 잘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짧은 거예요.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한 성도로 키우기 위해는 너무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딱 위기가 딱 닥치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잡히고 그러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공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예배 인원이 10분의 1로 줄여요. 10분의 1. 막 반에 반이 막 줄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땠냐?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면은 주위에 보면은 주위에서 지금 안 보이는 성도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회 정말로 잘 이겨내고 있어요. 헌금, 출석, 예배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누렸던 평안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때이지만 이만했다 하면은 다른 교회와 비교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잘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만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족처럼 모여가지고 두런두런 모여서 주중에 모여서 부침개도 부쳐 먹고 비록 그것이 여러분들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똑같이 보는 얼굴들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오래도록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이어왔던 바로 그 시간이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냐면 다른 교회와 비교해가면서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주눅들지 않아도 돼요. 반면에 다른 교회와
비교해 가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다른 교회와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는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자,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발해하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아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 가면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쟁력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가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는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경쟁력 있는 교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밥그릇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분명한 경쟁력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 처음에 젖병을 물고선 아이가 처음에 자라나게 되죠. 엄마 젖을 물고 젖병을 물고 그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습니다. 어린아이의 밥그릇은 조금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밥그릇은 점점 커지면서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해요. 우리의 밥그릇은 얼마나 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할 정도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은 얼마나냐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냥 조그만 소주잔 들면서 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고만한 잔 들고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를 말할 건지, 정말로 커다란 대접을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여러분 큰 그릇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크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커지는 거예요. 크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크게 하고 영의 씀씀이를 크게 하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들과는 비교하지 말고 견고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스스로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든든한 성도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지난 58년을 돌아보았죠. 그럼 앞으로의 10년, 20년, 앞으로의 58년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역과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변치 않는 우리 교회의 가치를 세우고 매년마다 표를 바꿔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우리의 가치를 세우고 목회를 이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가치가 뭡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이 우선순위는 십자가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온전히 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섬김과 사역과 봉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효율성과 상황의 문제로 가치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치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교회는 효율성과 상황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 사랑을 지킬 힘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초성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초성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그러니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풍성한 나눔과 사랑과 부흥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에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정말로 지체장애인이 일어난 것처럼 능력 있는 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시는 교회로 성숙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었고요.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왜 변질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욕하고 왜 욕하면서 교회라고 한다면 싫어할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른 공동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임을 갖는 공동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업체들도 많죠. 사람들 정말로 모여가지고선 이렇게 우리보다 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유난히 교회 모이지 말아라. 모여도 이렇게 모여라. 그러면서 일단 주말만 되면은 떠오르는 기사가 그거였었어요. 서울의 몇몇 교회, 경기도 아무개 교회, 집회, 강행, 종교행사 강행. 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요, 현상 유지나 하는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과 함께 꾸는 위대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의 꿈과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공동체, 속회와 그리고 선교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론에서 교회는 방주로 그려집니다. 노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가족과 피조물들을 구원하였듯 우리 교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내디딜 줄 알아야 됩니다. 방주 안에 모으기만 힘쓰서는 안 됩니다. 방주 밖으로 파송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방주 안에 모여서 예배하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 생활신앙으로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그늘 가운데 있는, 사회의 그늘 가운데 있는, 빌딩이 높아질수록 깊어지는 그늘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는 교회이지만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58년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사랑을 지킬 힘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회인 초성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회인 초성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성도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늙어감에 따라 우리의 영안은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우리의 눈은 노안이 와서 희미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목은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회인 초성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10년, 앞으로 우리 교회의 20년 이후에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뒤에 우리의 육신은 모두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에 혹시 80년 뒤에도 계실 분들, 100년 뒤에도 계실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나갈지라도 이곳 가운데에서 길러지고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이 교회에 남아 이 교회를 다시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든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58살의 초성교회, 앞으로 더욱 성숙하여 예수님의 꿈을 위대하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